네, 안녕하세요. 바라온교회 박동성 목사입니다. 매일 성경 한 주간 미리 보기 12월 첫 주입니다. 벌써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12월 4일부터 10일까지의 본문 욥기 29장부터 33장까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9장부터) 31장까지 욥의 발언이 지속되고요. 이제 32장부터는 욥과 세 친구가 아닌 제3의 인물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과 세 친구 모두에게 화를 내면서 말을 시작하는데, 이 엘리후의 발언이 32장부터 37장까지입니다. 먼저 29장에서 욥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과거의 부유함, 그리고 자신의 의로운 행동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받았던 존경들, 이러한 과거의 모습들을 회상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때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던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누려왔던 행복이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고난 앞에서 과거를 회상합니다. 과거에 평안하고 형통했을 때를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 거죠. 30장은 과거와 대비되는 현재의 욥의 불행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은 욥을 존경했던 그 사람들이 욥을 비웃고 적대적인 행동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욥의 상황이 이렇게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대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4절까지는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을 그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1절은 욥의 탄식입니다. 보시면 욥은 자신의 불행에 대해서 말하면서 육체적 고통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웃음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욥에게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던 거죠. 인간에게 닥치는 가장 큰 고통은 인간관계의 단절이고 공동체에서 소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누군가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29장에서 욥은 자신의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고 30장에서 현재의 불행을 상기한 욥은 31장에서 자신의 마지막 발언에서 결론을 내리는데, 여기서 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자신의 온전함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강력하게 선언하고 맹세를 합니다. 31장은 욥의 마지막 말이면서 뒤에 나오는 엘리후와의 논쟁을 시작하는 장이 됩니다. 사실 전통적인 장로교 신앙을 가진 저로서는 끝까지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는 욥의 발언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난의 근원을 끝까지 하나님께 묻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답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뭔 잘못을 했겠지, 이렇게 쉽게 차념해버리기가 쉽습니다. 새 친구가 욥에게 했던 조언이 바로 이것이죠. 어쨌거나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 아니냐, 뭔가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무조건적인 죄의 인정은 사실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맺기를 거부하고 그냥 인과응보라는 교리 안에서 가두어진 하나님만을 이해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지만 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의 이유를 끝까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답을 모르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스탠리 하우어스는 신앙은 답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욥의 모습은 자신의 고난에 대한 질문을 그럴듯한 답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 때까지 끝까지 끈질기게 질문하며 붙드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끝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자 더 이상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설득하기를 포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엘리후가 발언을 시작합니다. 32장은 엘리후가 자신의 발언을 시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그동안 엘리후는 가장 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굳이 어르신들 대화에 나서서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 것을 보고 자신이 대화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33장부터 엘리후는 본론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33장은 엘리후의 첫 번째 발언이고요. 그 다음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발언이 34장, 35장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33장 1절부터 16절은 욥의 말에 대한 반박입니다.
엘리후는 욥의 두 가지 주장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첫 번째는 욥이 자신이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엘리후는 어르신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단언을 하면서 그 이유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욥은 하나님은 자신의 질문과 탄식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엘리후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지만 사람이 주의 깊게 듣지 않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다음 17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엘리후는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이 고난을 당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 이유를 밝혀내는 것에 중점으로 삼았다면 엘리후는 약간 다른 측면에서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있다. 그리고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인간의 잘못을 고쳐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고난을 주신다. 이렇게 엘리후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엘리후의 말 역시 우리가 설교 중에 많이 듣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의 발언은 욥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라는 인과응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하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장한다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이 현재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의 고통을 통해서 너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지 이거는 고민해봐야 한다는 점이죠. 엘리후는 두 번째 발언과 세 번째 발언은 다음 주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위로하는 세 친구의 발언을 보면서 그 고난의 원인을 찾고 죄를 지적하는 것이 적절한 위로의 방법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말은 또 우리에게 또 다른 고민거리를 남겨줍니다. 고난이 너를 바르게 할 거야. 고난이 너를 성장하게 할 거야. 우리는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위로의 말을 이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엘리후의 발언은 적절한 것일까요? 욥기는 이에 대해서 해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후에 하나님은 욥과 세 친구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시지만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바르게 하고 겸손하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그러나 당장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그 말이 그다지 위로가 되지 않는 것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끝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욥의 모습, 그리고 가장 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친구들보다는 훨씬 성숙한 태도로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하는 엘리후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욥기를 읽을 때 그동안 내가 당연하다고 또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들어왔던 그 신앙의 개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것이 옳은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고민들이 욥기를 우리가 읽어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또 생각이 됩니다. 한 주간 욥기를 묵상하면서 내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신앙의 개념과 교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새롭게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